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그동안의 좌식 예배에서 이제 기립해서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서서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다 보니까 인도자 입장에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일꾼들이고 또 교회의 기둥들이죠. 오늘 우리 그 등록 교인으로는 거의 한 90%가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자그레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온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군대에 가면요 정예 부대 중에도 특수 사역을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뽑지 않습니다. 한 10명 5명 아주 작은 소대원을 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소대와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둥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 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용서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용서는 고도의 인격과 경건의 훈련에서 나오는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고통을 받고 정말 힘든데 그에 대해서 미안함이라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또는 그냥 슬쩍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은 도리어 나를 편협한 사람, 속 좁은 인간이라는 뉘앙스로 또는 바리새인 같아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벽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용서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아픕니다. 그 사람, 그 상황, 그 물건과 관련되거나 비슷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전에 먼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용서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용서를 결단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바른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것 또한 모순인 거죠. 또한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고 상처를 입기 위한 정서적인 마취제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불교나 참선 종교의 어떤 특징이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모든 것을 내 속에서 녹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고도의 인격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용서만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할 때만이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었죠. 하나님에게 대적한 인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 용서의 십자가로 이 땅에 회개와 자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죄인의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에 관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빚진 자는 생계 문제로 인해서 빚을 진 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도박을 하거나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비유하자면 주식을 투자했거나 어떠한 탐심을 목적으로 돈놀이를 하다가 큰 빚을 진 자는 아니라는 거죠. 큰 사업체가 IMF 같은 그러한 경제 위기로 부도가 나서 막대한 빚을 떠맡은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는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빚진 자는 가난해서 빚진 자입니다. 먹고 살려고 아동바동 하다가 빚진 자들인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50데나리온 또는 500데나리온의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기껏 해봤자 한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정도 되는 생계형 채무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을 못해서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카드로 돌려막는 그러한 삶. 그래서 빚을 지는 것.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카드를 가지고 돌려받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또는 가게 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가 또 공과금이 밀려서 금융권에 빚을 지는 경우, 자녀의 학비가 없어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러한 어떤 채무를 가진 그러한 빚진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빚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빚이 쌓이고 연체가 돼서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무가 되고 말았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사실 그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은 그렇게 빚진 자는 체념할 수밖에 없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 데나리온은 다르다는 겁니다. 생계형 빚을 진 채무자는 하루도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1일 또는 20일에 카드값이 나가는 날, 이자를 갚아야 하거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그런 결제 날이나 또 그 돈을 받으러 오는 수금하는 사람이 오는 그 날은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며 그 날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겨우 그 날이 지나가고 마침 그때는 갚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다음 달 그 날이 다가오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이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비유해 주신 거죠.
그러한 빚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큰 빚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그 채무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돈을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채무 면제 편지가 은행에서 너 이제 돈 낼 필요 없어. 오늘부로 다 청산해 줄게. 라는 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는 그만 갚아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돈을 탕감받는다면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아마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감격하고 흥분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는 가족을 다 불러서 회식을 할 수 있죠. 돈도 없지만 그래도 다 그것이 이제 청산됐다고 기뻐하면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흥분해서 아마 잠자리에 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죠. 크로아티아에 처음 왔을 때 집을 계약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동산에서 먼저 이곳 거주증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거주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경찰서는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집 계약서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중간에 마치 탁구공같이 끼어가지고 핑퐁해가지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집은 있어야 하는데 빈집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계약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때 한 한국인 중에 선한 한 분이 저희를 보증을 해줘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당시 렌터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 집 밖에 다른 어떠한 선택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세를 내는데 그 당시는 집주인이 직접 돈을 받으러 매달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찾아오는 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좀 지나서 제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집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주인에게 좀 이제 깎아보려는 심정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주인이 왔는데 이제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집세를 그리고 말을 꺼냈죠. 집세를 좀 깎아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잠시 이렇게 생각하더니만 얼마를 깎기를 원하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세의 40%를 깎아달라고 말한 거죠. 그냥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받았던 월세의 40%를 떼서 그 자리에 저한테 돈을 주고 문을 닫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10년이 지난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저한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스러운 마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 고뇌, 죄책, 실망, 분노, 불안, 염려, 혐오와 냉소, 비통함과 경멸, 부끄러움 이 모든 무거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쿨하게 한 번에 탕감해 준 거죠. 40% 아니 50% 깎아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짐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짐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그 죄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동이요, 감격이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집주인에게 40% 깎았을 때 그 받았던 그 감사와 감격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큰 감격과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위로와 소망, 그분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녀가 죄인 창녀가 된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녀의 눈물과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녀는 그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은 생계를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그녀는 죄인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과거의 단회였는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히 불만족했고 뒷담화하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녀가 어떻게 그런 체험을 했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예수님께 한 행위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했으며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이미 누렸던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완전히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려도 이것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만약에 그녀가 향유옥합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다 가져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짊어지고 살았던 죄의 무게와 고통과 비통함을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그분께 삶의 고통에서 해방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님께 그녀는 향유옥합 한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란 회개를 이끌어내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탕감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용서받은 여인은 그 은혜로 회개하며 눈물로 주의 발을 닦고 씻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라고 회개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네가 회개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해? 회개를 다그치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율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율법의 요구를 받을 때마다 죄인 여자의 마음속에는 회개는커녕 분노와 회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나를 알아? 너희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줄 네가 아냐고? 더욱 그녀는 완고해져갔습니다. 벽을 쌓고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늘 일어나는 동일한 현장의 논리입니다. 왜 아이들이 그들의 의로운 부모에게 등을 보일까요? 왜 남편이 그들의 의로운 아내에게로부터 돌아서겠습니까? 왜 기독교 성도들이 그들의 의로운 목사에게로부터 돌아설까요? 왜 사람들이 그들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은 용서에 근거한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녀에게 그 사랑을, 용서를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한 후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논리고 도덕이고 율법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를 잘하면 그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회개를 할 줄 모르는 뻔뻔하다는 겁니다. 설령 죄를 지어도 변명하고 숨기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죄인인 거죠. 그런 죄인에게 회개를 하라고 한다 해서 어떻게 순순하게 회개를 한다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자신을 늘 방어합니다.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계속적인 핑계를 대죠.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회개의 세계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세례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와 짐의 고통을 탕감해 주셨죠.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용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죄인 창녀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용서는 회개 후에 오는 무엇이 아니라 용서란 회개 이전에 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녀는 담대하게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이자 탕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용서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용서한 자가 승리를 얻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7번에다 70번까지 곱한 수만큼 용서하라는 것은 먼저 용서한 자만이 참된 승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산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가서 보니 큰 호랑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호랑이 발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려웠지만 불쌍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가시를 빼줍니다. 가시가 빠지자 호랑이는 한참 동안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 매일같이 먹을 것과 나무, 때로는 짐승 고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덕분에 노인의 생활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몰래 지켜보다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호랑이가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은혜 받은 호랑이는 노인을 해치기는커녕 노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용서받은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가 먼저인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용서는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는 거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또한 용서받는 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